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도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아멘. 증언과 믿음이 없는 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얼굴들이 아닌데 세뱃돈도 받을 나이는 아닌 거 받으셨어요? 세뱃돈도? 받을 나이는 아닌. 우리 아이들은 짭짤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명절을 참 강조를 많이 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도 보면 명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오늘 배경은 뭐예요? 초막절이죠. 5장, 6장은 6월절. 명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가 지금 요한복음 쭉 가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 말씀이잖아요. 이 7장이. 그래서 이 큐티가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7장까지를 배경을 알아야 오늘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왜 죽이려 했을까라는 생각들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5장에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성경책 5장 18절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본질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2장에 보면 6월절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여러분 6월절에 했던 사건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6월절 초막절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텐데 6월절은 뭐죠? 아주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한 민족과 국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갔다는 거죠. 이제 오늘 초막절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 했던 사역이 있죠. 예루살렘이 뭐였죠? 예루살렘 뜻이 살렘, 평화, 에루 해가지고 평화의 기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 근데 예수님도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데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도시에 걸맞지 않게 행동 하나를 하셨는데 그게 뭐죠? 요한복음 2장에 큐티 안 하시죠? 2장에 뭐 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아주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가장 과격하게 성전을 청결 사건 정화시키셨죠. 상을 뒤엎으셨고 채찍을 들고 때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질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은 자존심이죠.
그 성전을 뒤엎고 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위겠죠. 그러면서 그 권위 앞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지금 막 젤라 사퇴할까요? 깽판을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게 착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얼른 동호회장 가고 붙들고 나가야죠.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누가 와서 이렇게 술 먹고 하고 하면 어떻게 얼른 잡고 나가야 하잖아요. 때릴 수는 없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하죠. 성전이 뭐라? 곧 자신의 육체임, 예수 그리스도 인문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최자존심이잖아요. 이건 이 성전이에요. 성전 한마디로 이거 성전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걷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5장에 가니까 또 6월절이 가까우니 5장에서는 어떤 명절인지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명절이 딱 올라오니까 무슨 일이 나요? 또 무슨 사건이 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고 좋은데, 일어나 네 자리를 털고 걸어라 했는데 걷고 제사함까지 주셨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방금 5장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두 번째 명절 때, 첫 번째 6월절 성령 청결 사건의 두 번째 명절 때는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하필 안식일은 일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낮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의도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 병자에게는 특별하게 네 38년 된 병자,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그 병자가 진짜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누가 병난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병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 목적이 있어서 누가 되게 안식일에 걷고 병나게 해주디 몰랐어요. 처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서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자가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유대에게 고발해봐요. 고발해. 예수였어요. 예수라고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가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18절 읽었죠. 죽이기로 이거 미쳤구나. 이런 정신 이상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 초막절이요. 초막절이니까 6월절이 유대역으로는 1월 4일이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됩니다. 4월. 1월 4일이에요. 유대역으로 6월절이. 그리고 그 6월절과 6일절 사이, 1년과 1년 사이에 딱 가운데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0월 달에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뭐예요? 출애굽했던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집을 있는데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시 6월절에 500리의 기적이죠. 그 6월절에 한 거예요. 6월절 가까운 날에. 계속 지금 명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6월절, 아직 모르는 명절, 또 6월절, 초막절.
6월절이 뭐라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왜 빵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출애굽 때는 빵이 어디서 왔어요? 떡이 출애굽할 때. 지금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숲을 봐야 돼. 숲을. 자꾸 나만 보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읽질 못해요. 왜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작은 것을 한 아이가 작은 것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먹을 게 있대. 잘 헌신하고 순종하도 중요한 그것도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큐티하니까 전체 숲을 보게요. 왜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했을까요? 기적 맞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적을 미라클하지 않고 사인을 한 이유가 있어요. 표적. 왜 이 일을 했냐면 출애굽 6월절과 떡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왔죠. 그걸 먹였어요. 누가? 모세가 통해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떡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떡의 이 오병의 길을 통해서 이거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그림 언어 영상으로 보여줘. 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미디어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오병의 기적 다음에 뭘 설명하시죠? 나는 떡이다. 아멘.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사인이야. 우리에게 보이죠? 너희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냐? 나다.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나다. 내가 왔다.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먹지 말고 너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선포하시죠. 그게 오병의 기적의 사인이에요. 육장에 쭉 그거 이야기해요. 지금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를, 자 그럼 읽어보고 6장 26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6장 26절.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너희가 믿는 이유가 이 사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네가 먹고 배부른 떡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제가 왜 이런 계속하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불편해요. 예수가 불편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전을 뒤엎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성전, 안식일, 율법이었죠. 모세, 율법. 자,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득권들, 어떤 익숙해졌던 것들, 갖고 내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야. 성전, 안식일, 율법을 지금 다 깨고 계시잖아요. 이제 율법 먹지 말라는 거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불편해.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믿고 살았잖아. 불편해. 예수가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편한 예수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 갖는 것이 귀찮거나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강조하잖아요. 큐티해라, 말씀 봐라, 기도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목사님,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인데요, 막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그러나 요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개인적 시간 갖는 거,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큐티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권위자, 부모건 선생님이건 목사님이건 자기 개인의 시간, 프라이빗에 대해서는 신성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은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그래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 프라이빗이 있어요. 그걸 침범하면요 싸움나요. 부모하고 의가 상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위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이 왜 우리 프라이빗에 불편하게 되고 방해해야 되고 침범하는 분으로 될까요? 여러분, 정의, 섬김, 권리포기, 정직, 이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직이고 섬김이고 희생이고 권리포기고 자기 부인이고 정의라면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권리포기예요? 권리를 찾아야지. 이 세상은.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더라도 내 권리를 찾아야지. 내 이익을 내가 찾아야지. 무슨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하잖아.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너 주장하고 네 권리를 찾으라 하잖아요. 이런 가르침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꾸 여러분 내가 이익을 내 유익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포기하래요. 하나님께서. 희생해라, 용서해라, 배려해라, 섬겨라, 도와줘라,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특히나 이 세상은 욜로잖아요. You only live once.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불신자들의 니힐리즘이죠. 허무주의.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극도로 악한 일 하진 않지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욜로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니힐리즘이에요. 왜 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은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절대 나쁜 짓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 수단을 써서라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어지는 게 욜로의 정신이거든요. 남을 배신하고 누군가를 속여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교회도 그래서요. 바락바락 힘주고 눈 팍 불뜨고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욕심 있게 하는 데가. 옆에 교회 바라보지 않고 옆에 성도 바라보지 않고 막 힘줘서 하는 데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예수 믿는 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빨리 인사하세요. 물어보세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면 불편합니다. 이거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요 편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왜 다 뒤에만 앉아 있어? 저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좀 앞으로 좀 오지. 불편하죠? 앞에 있으면 봐요. 불편하잖아. 예수가 불편하다니까. 예배도 불편해.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목사님 얼굴 쳐다봐야 되니까 은혜도 안 되는데 쳐다봐야 되잖아. 앞에 있으면. 요즘 동호는 쳐다보도 안 해. 앞에 앉으면서도. 앞에 앉지 마. 안 쳐다보려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앞에 앉으면 무조건 쳐다봐주고 막 긍정하면서 아멘 아멘 해줘야 신나서 하지. 설교도 빨리 끝나고 은혜 안 되니까 계속 하잖아. 막 느리면서. 교회 왜 다니세요? 우리가 적당히 간격을 두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요, 적당히 믿으면 불편한 게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불편해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갇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였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야 지금. 왜 건들어? 성전, 안식일, 율법을 네가 왜 건들어? 대체 네가 누군데? 우리 삶도 그래요. 왜 침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고 싶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끄집고 가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진 않아. 맞죠? 주님이 뜻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잖아. 주여,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여.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램프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문질 때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뚝 나타나서 뭔가 해주시는 분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미완료예요. 그 말은 예전에도 7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헬라어 또 문법이거든요. 그걸 요한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예수님이 피해요. 군중들을, 무리들을. 오병이의 기적이 난 다음에 도망치셨죠. 왜요? 임금을 삼으려겠다니까, 예수님을. 야, 여러분 지도자는 잘 먹여야 돼요. 그죠? 경제를 잘 움직여야 최고의 지도자예요. 맞죠? 그 당시 똑같아. 2000년 전에도 잘 먹이고 집값 떨쳐주고 취직 잘 되면 최고 대통령이야.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야, 임금 삼고 싶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왕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그래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 할 때, 대통령 삼으려 할 때 도망치신 거예요. 6장에. 그리고 7장에 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도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래요? 아, 예수님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갈릴리만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 올라가서 좀 판을 크게 벌립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3절 4절이. 왜 숨어 계세요? 갈릴리 손구석에. 그냥 중앙무대로 광주에서 있지 말고 서울로 진출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뭘 봤으니까? 오병이의 기적 정도 했으면 서울 가면 난리 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엄청 부흥할 거예요. 순복음교회 되어볼 거예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행이죠? 제가 그런 적 없으니까. 얼굴들이 그냥 감동이 없어요. 절대 안 될 걸 그러고 있네, 효정이. 절대 안 될 걸. 그래요. 그래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라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어렵죠? 헬라어리 이 때를 오늘 요한복음 6, 7장에서는 잠깐 설명할게요. 카이로스가 뭐예요? 크로노스가 물리적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 빨리 끝나길 바라죠? 카이로스예요. 근데 안 끝날 거예요. 벌써 이 마음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시간은 아직 안 됐는데 이 마음의 예배가 끝난 사람을 카이로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나이 1살 더 먹었죠? 떡국 먹었으니까. 그게 크로노스라면 하나님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때, 내 때는 카이로스 아직 안 됐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됐고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때 할 때 크로노스.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오늘 증언과 믿음이 없는 차이 설교지 내보기 잘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을 구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을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보다는 나의 크로노스에 매여 살아요. 이게 상황에 끌리죠.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빅피치를 갖고 계시는데 당장 내가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늘 불안과 절망과 의심과 분노 속에 살게 돼요. 이게 믿음 없는 자리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가자니까요. 예루살렘에. 당신 이대로 가면 슈퍼스타 됩니다. 지저스 슈퍼스타 됩니다. 갑시다. 가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은 아니야. 내 때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지금이라니까 하나님 지금 주셔야죠. 이 형 주실 거 지금 주셔야죠. 하나님. 지금 가장 저에게 좋을 때입니다. 아니야. 나의 때는 아직 아니야. 저는 믿음을 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를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겁니까?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대세냐 뜻이냐? 대세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대세를 따르라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날 3.1밤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게 최고의 진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고. 아멘. 믿음의 자리는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안위할 수 있고 남들이 안위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옆에서 물어봅시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대단하다. 그게 불편한데도 아직 교회 다니냐? 왜? 대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불편한데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3.1밤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다는 게.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시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괴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설교 제목이죠. 증언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 근데 이 증언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면 입이 열린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요 반드시 입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입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수군거려요. 뒷담화라는 거죠. 왜요? 이유는 딱 13절이에요.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시죠? 다니시죠? 요즘 크리스찬들 세상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은 곧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죠. 친구를 잃을 각오를 해야 되고 왕따 될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맞죠?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여러분, 친구를 잃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수근거리는 뭐예요?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서로 의견이 그런데 다 조용히 수근거려요. 왜요? 13절 두려워요. 서로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 왜? 백성들 두려워했고 또 백성들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출교당할까 봐. 서로가 두려워하니까 수근거려. 그러니까 서로가 암묵적인 합의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알죠? 종교 민감한 부분은 건드지 말자. 암묵적 합의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서로 친구 간에, 부모 간에, 아는 회사 속에서 종교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봐. 복음 아예 안전하구만. 신경 안 쓰는구만. 아이고 교회만 오면 생각하고 나가면 이제 잊어버리구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수근거리긴 하되 증언하지. 근데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제자들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에 어떻게 바뀔까요? 4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증언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어찌면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령이 계시지만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지 않을까, 죽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증언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대세보다 하나님 뜻입니까?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원자 주님을 여전히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불편할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들어서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나는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타내더라. 이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제 안에 증언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50, 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0장, 50, 60장.